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미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름이 말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의 줄임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하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를 할 때 얘기했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그 왕궁의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돌고 있는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누가 되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도 없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를 해요. 1장에서. 그래서 이 모레셋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알기 어려운 그런 조그만 동네 출신인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농사 짓는 상황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처럼 우리가 아모스가 이제 정의의 예언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모스처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일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가 미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첫 번째는 불의한 사회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사회가 불의해졌다. 그리고 변절해버린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 변절한 것에 대해서 미가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왕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배불리는데 그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다 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죠. 너희 때문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겠다.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하고 미가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뒤에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요 미가의 예언을 다시 인용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7절로 18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6장 17절로 18절.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아까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가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인용하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데
미가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순서로 보면 이제 성경의 순서로 보면 미가가 후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가 서가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미가가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앞서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돌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우거진다고 하는 예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이죠. 그리고 그런 예언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담대하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돌무더기가 되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가 이제 결국 하자는 이야기는 망할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너희가 잘 안 돌아오게 될 거다. 결국 이 미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미가란 예언자가 농촌 출신이고 또 세계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가 또 이제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는 평화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3절 그리고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산화가 되고 그들의 이제 깃발의 내용이 그 붉은 바탕에 칼과 보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그 공산혁명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랄까요? 그런 이상 그것이 미가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런 칼 이런 것들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 그리고 또 4장 4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는 평화, 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을 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익어서 그 밑에서 그걸 따먹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너희가 심어놓고 돌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희망적이에요. 희망적.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악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한 일에 지금 서 있지만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다. 미가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 또 문화 또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는 싸움, 미움, 갈등 끊임이 없는데 그런 세상 속에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미가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보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쌀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의 앙대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5장.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저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여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예언서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위로, 그런 뜻이에요. 위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름이 위로인데 이 나훔이란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장 1절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주 본격적이고 직설적으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결국 아수르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냐? 자, 이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전한 예언하고 이건 이제 심판의 예언이고 또 실행이 되는 말씀인데 요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나의 예언하고 조금 결론이 다르죠. 요나서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요나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원치 않았지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니느웨 강제로 보내셔서 그가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말을 한나절 하루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셨어요. 그게 요나서죠. 근데 나훔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보복한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를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주전 700년에 들어서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를 히스기야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유다 백성들을 그 괴롭히고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 멸망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하나님 건져 주셨죠.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니느웨에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이 나라가 요나가 본 것처럼 적국이고 원수인 거예요. 원수야. 요나가 본 것처럼 망해야 돼.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들이 돌아온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괴롭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십시다. 나훔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3장 19절로 가면 3장 19절 마지막이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내 부상이 중하다. 그리고 네가 당하는 일들을 보고 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겠는데 네가 못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약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세력 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세력의 그 원형 근원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세요. 아수르가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요 세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나훔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니느웨 그 니느웨의 나라인 아수르를 내가 심판한다.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나훔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까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느냐.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